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주님의 이 땅 가운데서의 배척당하심과 지상에서의 순종하심을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네, 이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또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소돔성이 이 악하고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기보다는 손님을 맞이하는 롯의 자세를 보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될 때에 한국 문화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집에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 대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내어 주겠습니까? 중동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 점은 손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라도 그 손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도 저희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죠. 저희는 사계절이 있고요. 이거 때마다 여러 이렇게 계절들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중동의 그 환경은 제가 잠시 경험한 거는 그거였습니다. 두바이 공항에서 잠시 나와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중에 그 뜨거운 햇빛 아래 한 2분 정도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제 살갗이 짧은 바지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단지가 햇빛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따스하다. 근데 한 몇십 초 지났을까요? 따갑네.
그리고 한 1분 지나니까 아 이거 잘못한 화상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강렬한 태양 아래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동의 문화 중에 하나는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오늘 당신 집에 유해야 되겠다 라고 한 것은 그 집의 큰 영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당신 집에 당신에게 내 목숨까지 신뢰하고 믿고 당신 집에 유한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중동에 문화가 있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누가복음 19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됨이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삭개오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삭개오의 태도는 이랬습니다. 급히 내려와서 절구하며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저희 집에 유하겠다 하면 이것처럼 큰 영광이 없는 거죠. 그러나 삭개오는 이 당시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나그네가 머문다는 것은 그 집의 영광이고 기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삭개오의 집에 영광과 그리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돔 성의 롯과 또 삭개오의 손님을 맞이하는 즐겁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런 문화가 중동에 편만히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인구조사 명령으로
인해서 각각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족속이며 유다 지파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고향 왔는데 고향 친척들이 없었을까요? 친척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물론 이 당시에 어떤 환경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었지만은 조금 전에 창세기와 또 신약의 누가복음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과 그리고 자기 딸을 내어줄 정도로 그 손님들을 대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고향으로 도착했는데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는가요? 이제 산딸이었죠. 얘가 홀몸이 아니었고 많은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힘든 상태였는데도 자기 친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주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엔간한 사람이면 여인이 이렇게 산딸의 몸으로 있다고 하면 보통 조그만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자기 집에 와서 쉬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러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들로부터 간음해서 생긴 아들이라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친척들이 베들레헴에 머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집안의 수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되었는가요? 간음으로 태어난 자식이었는가요?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9절 20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시는가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한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말 구육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셨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조금 바꿔보죠. 내 딸이 있는데 임신을 했어요. 내 딸이 저한테 와서 아빠,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저는 성경을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근데 내 딸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이제 잠시 있으면 결혼할 형제님도 있는데요. 결혼할 내 상대인 자매가 나한테 와서 나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내가 아기를 가지게 됐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곱게 아멘 어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아니,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일이 내 일이고 내 가족에게 이루어졌다면 이건 굉장히 곤란한 문제죠.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정 그 요셉의 믿음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저희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고 믿고 이루어진 사실 앞에 감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마냥 내한테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지금 내가 구원받은 말씀처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 일은 실제적으로 내 딸에게, 내 자식에게 이루어진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백성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한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 생활을 하신 것을 보게 되면 순탄한 삶이었는가요? 주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와 같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삶은 고통과 슬픔과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또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따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병나음을 낫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자신의 곤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체포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는가요? 아무도 주님이 옳은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위한 증거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주님을 팔았습니다. 주님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때에 어느 누가 나와서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에 어른을 빼고 5,000명이라는 인원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는가요? 그 많은 사람들, 그 시대 때에는 인구가 지금처럼 많았는가요? 아니죠. 5,000명이라는 이 인원은 굉장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때에 어느 누가 나와서 주님을 변호해주고 로마 병정들 앞에 나아가 자기 생명을 걸고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 대변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이분을 위해 내가 죽겠노라고, 아니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분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몸소 짊어지겠노라고 한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 중에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다, 그와 함께 있었다 했을 때에 부인하고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이와 같은 주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뱉고 눈을 가리고 얼굴을 때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을 하면서도 이런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경멸의 표시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에게 이와 같은 경멸의 표시로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들을 취했던 것입니다. 채찍으로 주님의 등을 치면서 온갖 외욕을 했지만은 주님은 묵묵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주님에 대해서 변호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부터 6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하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주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옳은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 죄인들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사형하라고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결코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경멸했으며 저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한 곳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며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그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 지상에서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보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순종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독생자이신 주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 분은 하늘에서도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처럼 순종하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위해서 순종을 배울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지상에서의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늘에서의 순종과 이 지상에서의 순종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순종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의 순종은 영광이며 기쁨이며 감사이며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순종에는 고난이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의 순종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의 순종은 어떤가요? 사단과 죄인이 가득 찬 이곳에서의 순종은 하늘에서의 순종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순종은 바로 고난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순종은 슬픔과 아픔과 또 그 고난이 따르는 것이며, 또 자기를 낮추는 것이며, 또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순종할 때에,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많은 외침과 그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따르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어떠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 땅 가운데서의 순종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사도 바울도 주님 안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왜요? 왜 박해를 받아야만 합니까?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이 아주 평안한 걸음이었는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님은 이와 같은 박해를 받으셨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이와 같이 박해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갔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걸음은 어떤 걸음이었는가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인내로서 참았으며 인생들을 향해서 이 지상에서의 순종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죄는 범하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참으로 여러 가지 길이 보입니다. 어떤 길이 편한 길이며, 어떤 길이 속이는 길이며, 어떤 길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며, 여러 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 곳에는 벌써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또 하나의 마음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자를 보고 업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대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벌써 순종하는 것보다 벌써
순종 안 하는 쪽으로 벌써 생각을 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그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떤가요?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선택할 때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고 똑같은 체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깊은 이 지상에서의 고난과 경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누굴 위해 이와 같이 순종하셨는가요? 바로 저를 위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배척당하고 고난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셨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바로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온전히 순종하신 모습을 그리고 이와 같은 경험을 나를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 앞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순종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고난 속에 있지만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